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날을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2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6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족 간에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만큼 사실은 다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두 개의 길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개의 길을 바른 길과 가증한 일로 부릅니다. 바른 길은 무엇이며 가증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 바른 길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우시아의 아들이며 계승자인 요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잘못했던 일을 교훈 삼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와는 달리 제사법을 잘 지킨 거지요. 즉 그는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요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전유의 문들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했습니다.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고 그는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암몬은 3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요담의 나라 유다는 강성했습니다. 요담의 강성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말은 자기 길을 분명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담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성은 그의 바른 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른 길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담은 왕으로서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왕으로서 걸었지 않아야 할 그 길을 넘어서 걸어서 화를 당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요담은 그런 아버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지요. 타산지석이란 남의 또는 나쁜 산의 돌이라도 갖다가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어랭일지라도 자기의 지덕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담은 아버지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겼던 겁니다. 그런 그는 왕으로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지킨 겁니다.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본분을 지키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가 그 선을 넘을 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만 내가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침묵하기가 쉽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물론이고 나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물론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하는 말이지만 내가 변해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국민이 변해야 국가 지도자가 변하고 국가가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강해지면 가정도 강해지고 사회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지고 더 나아가 국가도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걸은 요담의 사적과 모든 전쟁과 행위를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는데 다윗 성에 장사했습니다. 바른 길을 걸은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을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둘째, 가증한 일은 이방 사람처럼 사는 일입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한 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걷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28장 3절을 보십시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했을 때 이 흰놈이라는 말은 애곡, 슬퍼서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황소 형상의 우상인 몰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몰록의 팔은 불로 이글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 자기 아들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울겠죠. 그 울음소리를 애곡, 즉 흰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바로 그런 아주 안타깝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들, 딸을 불사릅니다. 그는 이방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증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사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왕의 손으로 심판합니다. 아람은 유다의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갑니다.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심판합니까? 28장 6절을 읽어봅시다. 28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사람 동안에 13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버리니 여호와도 그를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의 사람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용사 시그리는 유다의 관리를 죽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친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문제는 삶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심판합니다. 그를 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버린 유다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인 유다와 싸워 이기고 전리품과 포로를 들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을 깨우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오뎃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기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해서 유다를 사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죠.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현재 죄가 아니라 과거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으며 레인 제사장도 없었고 상번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가 승자가 된 것처럼 유다를 살리겠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가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형제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형제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를 받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삼는 일을 죄와 허물을 더하는 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이 매우 커서 격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이 포로와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고 방백과 회중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를 돌봐줄 사람을 임명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를 친척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유다만 생각했을 때는 저 형제를 쳐서 죽여야 하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 저 또한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아하스 왕은 아술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가 싸움에서 패한 원인을 신앙적 잘못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는 강대국의 도움을 청했습니까?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이죠. 에돔이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블레셋 사람들까지 쳐들어오니 그는 다른 더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유다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28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망령되이란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망령되이 행하는 아하스 때문에 그 나라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유다가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받은 이유는 바로 유다의 왕이 아하스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신 겁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아하스가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요청대로 와놓고 오히려 유다를 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하스 왕에 바쳐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죠. 하지만 그 많은 뇌물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힘을 모두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여호와께 더욱 죄를 짓습니다.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았으니 자기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그 신들이 자기를 도울 줄 생각합니다. 그는 아람의 승리가 하나님한테서 왔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람의 손에 넘기셨음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니 그는 하나님 대신 아람의 신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도움을 청한 그 신이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기를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유다 각 성에 성단을 세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아하스의 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의 남은 일과 모든 행위는 열왕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죽었지만 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명예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왕에 대한 최종 심판입니다. 가증한 일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상에서 볼 때 어떤 두 개의 길이 있습니까? 바른 길과 가증한 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세상을 본받느냐였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흥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본받으면서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명예도 죽어서까지 잃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른 길과 가증한 일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강성함과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